시편 50편 22절, 구약 8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22절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버리운 자가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늘 너희의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고 확증해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가, 섬기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정작 나를 필요로 할 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있지 않는가를 늘 내 자신을 확증해 봐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니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절제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늘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내 스스로 늘 시험해보고 확증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저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43절부터 44절의 말씀을 보면은 6월절 날 관례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들이 그 관례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다가 그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가다가 나중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되돌아갑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모들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감받은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찢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찢으시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배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찢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찢어지는 것 많이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환경도 몸도
하는 일들도 갈길갈기 찢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볼까요? 호세아 6장 1절 화면을 통해서 보십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시편 50편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생각해라.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들을 찢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었어요. 이런 현상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가정들 속에서도 대인관계 속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져서 절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찢어진다든가 하는 일들마다 찢어진다든가 가정이 찢어진다든가 사업이 찢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신명기 8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배불러서 그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두렵다. 혹시나 너희가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이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을 잃어버렸을까?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신명기 32장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한데 여수른이 살찌며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임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긍휼히 여겼도다. 이 말씀대로 신명기 8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부요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려워. 그래서 너는 절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랬는데, 이 말씀처럼 신명기 32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윤택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시작. 그런데 여수른이로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경홀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멸시했다, 무시했다, 업신여겼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신명기 8장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또 들었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계속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누구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부요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요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공일히 여겼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네가 부요해진 것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이루어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네가 그렇게 부유해졌다. 그래서 너는 교만하지 말고 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감사하게 살아라.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좀 복받았다고 마음이 교만해지는 자,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너는 나를 버렸고 너는 나를 잃어버렸다라고 판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믿음을 판단할 때에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판단이 어려울까요? 사람들의 판단이 어려울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의 판단은요 보이는 현상만, 즉 외적인 모습만 보고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판단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만 보는 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 과연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외적인 모습만 보고 믿음을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부분까지도 보시면서 믿음을 판단하시는데 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외적인 부분도 내적인 부분도 다 보시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뭔가 좀 부족하다. 이것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정성 있는 믿음, 정말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이 부요함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이렇게 내가 부유해졌다라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갈
그러한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은요, 그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가 필요가 하냐니까, 내 자신은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내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보실 때에 내 이 부족한 부분,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주님이 판단을 하셔서 아니야, 네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느끼지만은 주님이 판단해 보실 때는 너에게 이건 필요한 것이 아니야.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연연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 왜? 내 목자지신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그 부족한 부분, 그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필요하다면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정말로 진정성 있는 참된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욕심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늘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왜 교만합니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에서 교만한 사람들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욕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것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내면 속에 욕심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부족한 부분, 없는 부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비교해 보면서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늘 욕심에 내면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행위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저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고 교만해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했어요? 건강을 찢었지 않습니까? 건강을 찢었어요. 호세아 선지자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럼 왜 건강을 찢었을까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를 찢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찢으신다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한량없는 좋으신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반면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찢으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것을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찢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사업장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찢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전혀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혹시나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해보고, 혹시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복을 좀 받았다고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가? 신명기 28장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현책을 내리사. 자, 뭐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을 행한다. 예레미야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버리고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7절 한번 볼까요? 무엇이 악인가? 느헤미야 1장 7절 시작.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 삶, 이것이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53절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53절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이 무엇인지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력한 노에 잡혔나이다. 무엇을 버린 자들이 악인이라고 말씀합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너는 나를 잃어버렸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는가? 계명을 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가, 이걸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걸 판단하지 않고요 막연히 하나님을 그냥 믿어.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는 날이야.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와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요. 지난 시간에 목마른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갈급해야 하고, 무엇에 대해서 목마라해야 하고,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가? 야, 물로 나오라.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나와라. 나와서 귀를 기울여 청종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고, 영혼이 살면은 기름진 것, 좋은 것, 즐거움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묵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내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시편 122편 1절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2편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라고 하거든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일날 교회에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어떤 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서, 그래, 오늘 또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되게 만들어서 기름진 것, 좋은 것,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올라오게 될 때에 그 마음이 즐거움이에요. 그 마음이 기쁨이에요. 근데 전혀 이런 마음이 없고 세상 것으로만 갈급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기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이다라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너무 목말라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 때문에 우는 자가 되지 말아라. 세상 때문에 우는 자가 되어질 때는 울음은 사라지고 웃음이 많아지지 않는다. 웃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 때문에 우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우는 사람들은 웃음은 많아지고 울음은 사라진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감 받은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웁니까? 무엇 때문에 갈급하고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합니까? 세상 것 때문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세상 것 때문에 목마르고 세상 것 때문에 갈급하니까 그들의 삶 속에는 웃음은 점점점 사라지고 울음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영적 메시지예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삶을 가르쳐서 성경은 악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고 그 악한 삶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할까요? 시편 9편 17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 하리로다. 악인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어디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음부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악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가리켜서 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9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속했다. 세상은 악한 자에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보 기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하나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는 악한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요한일서, 자, 우리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거 찾아서 밑줄을 딱 그으세요. 5장 3절과 4절을 보십시다. 찾았습니까?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악한 자에 속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과 벗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의 악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이에요. 그것이 곧 교만한 삶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속하여 악한 삶을 사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다시 한번 요한일서 3장 9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뭐가 그 속에 거함이라? 씨가 그 속에 거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씨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가 찾아보지 않더라도 잘 아실 말씀이죠. 누가복음 8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하나님의 씨는 말씀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는 자라. 자,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무슨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거듭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항상 작동해서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러한 사람은 세상에 속해서 악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절대로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아니하고 내가 작동합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가시나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가시나무 숲 같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가시나무 숲 같아서 그 가시나무가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을 찌르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 주고, 옆에 있는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가시나무 같은 인생, 가시나무 같은 삶, 가시나무 같은 마음, 이것이 작동하지 아니하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도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때문에 운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관 때문에 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것을 위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도록, 그래서 거듭난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악한 어떤 것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얻는 걸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부유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잘 박힌 못이 되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행함의 믿음의